오늘 설교 제목을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요단강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목사고 아마 장례식을 많이 치러서 그런지 몰라도 요단강 하면 늘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이 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단강 하면 천국으로 가는 강으로 먼저 생각들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헐몬산 기슭에서 시작이 돼서 남쪽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강입니다. 건기에는 폭이 한 30m, 깊이는 1m 정도 되지만 우기가 되면 폭이 1.6km, 깊이가 3, 4m로 변하는 그런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1.6km고 깊이가 3m, 4m였을 때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강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전쟁을 마치고 건너는 강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건너는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날의 장면은 이랬습니다. 1월 10일이 되니까 이른 아침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서 250만의 백성들이 뒤에서 한 900m 거리를 두고 뒤따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세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마치 큰 손으로 밀어내기라도 하는 듯이 그 요단 강물이 뒤로 물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0m 뒤에서 뒤따르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섭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가 멈춰서는 순간 그것을 본 우리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900m 뒤에서 뒤따르던 250만의 백성들이 멈춰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한 그 선발한 사람들이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니까 강 중앙에 어깨에 메고 있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밖으로 나옵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딛는 순간에 바로 그때에 뒤로 물러서 멈춰있던 요단 강물이 갑자기 거세게 폭포수처럼 다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해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폭이 1.6km, 깊이가 3, 4m, 거세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혹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닿으면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멈춰 섰을 때에 25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으면 사단 마귀가 정신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날은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1월 14일에 그 준비한 양을 잡고 유월절을 저녁에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마련해 놓는 바로 그날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이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을 보면 1.1획 단 하루의 날짜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늦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길갈은 요단강 제방에서부터 한 8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곳은 종려나무 숲이었었는데 넓이가 한 4.5km, 길이가 13km 정도 되는 정말 넓은 지역에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될 여리고성까지는 한 3.7km 지점입니다. 이 넓은 종려나무 숲 때문에 여리고는 여리고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3.7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념비를 세운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기념비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파송해서 거기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너희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그곳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평생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한 가정이 이 종려나무 숲에, 강 근처에 그 종려나무 숲에 피크닉을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래서 그 지역을 쭉 역사적인 그곳을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탐방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12개의 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기 세워져 있는 저 돌들은 뭐예요? 12개 돌은 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아버지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다. 베이스 캠프를 쳤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들고 나온 돌이 바로 저 12개의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닥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을 때에 요단강의 산보를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걷다가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을 보는 순간에 그렇지,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폭포수같이 흐르는 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250만의 우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느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내 이런 사소한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돌들을 보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일입니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에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신을 벗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 일부분을 절개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각국의 많은 남자들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요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증거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시내 산에 머물 때까지 할례가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할례 의식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 의식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의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할례가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역사적으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만 행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집트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다른 나라도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할례는 하나님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애굽, 유다, 에몬, 암몬, 모압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기독교적인 할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자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청파중앙교회 정식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다짐과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이 영적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먼저 할례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례를 한번 행하면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한번 받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요단 강물이 콸콸콸콸 세차게 흘러서 그 요단 강을 다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 전진하는 길밖에 없다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일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의식이 할례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앞길에는 전진만 있을 뿐이지 뒤로 퇴보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해서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전진해 나가는 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요단강을 되돌아가서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뒤돌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할례를 행하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38년 만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유월절 절기 행사입니다. 구약에 두 가지 성례가 있고 신약에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고 신약의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세례고 유월절은 유대인의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할례고 성만찬은 기독교인의 유월절입니다. 지난주와 어제 마침 우리 토요 성경 공부반에서 성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 성례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구분점이 되는 그런 표시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성체, 성사, 견진, 성사, 성사, 혼인, 성사, 종부, 성사. 그래서 7가지를 성례로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지키고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세례와 성만찬만을 인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분께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거 뭐 처음 나와봐서 접하는 문화니까 너무나 낯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좀 느껴지고 있었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성만찬이라는 것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빵을 쭉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게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쭉 돌리는데 자기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더랍니다. 아유 얼마나 치사한지. 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뭐 얼마 된다고
빵도 좀 주고 포도주 한 잔 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혹시 뭐 포도주는 안 되면 물을 담아서 준다든지 이런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교회가 치사하게 그거 얼마 된다고 그냥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이라도 담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유월절 행사를 갔는데 타국인, 유대인 말고 타국인이 유월절 행사에 와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할 때에 잔을 받으려고 할 때에 줘도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타국인이라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치사하게 그러냐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분명한 표시를 가진 후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 전도에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시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하시고 세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를 갖추는 것, 자격을 갖추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라는 것은 광야의 음식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만 필요한 양식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제는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함을 받아 신앙 생활을 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양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든지 가나안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굶기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걱정은 조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끝낸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장막을 나섭니다. 저 3.7km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걷습니다. 이제부터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첫 성을 함락해야 될 첫 성이 바로 저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처벅처벅 장막을 걸어서 그것을 향해서 걷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군사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생각에 빠져서 길을 걷던 여호수아 앞에 얼굴을 들고 보니까 어떤 장수가 칼을 빼들고 자기가 가는 앞길에 독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전쟁에 능한 용장입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뒤에 와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른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싸워 승리한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바로 이 용장 여호수아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고 보니까 그 앞에 딱 봐도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닌 이 대단한 장수가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용장답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소속을 밝혀라. 칼을 빼든 장수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의 장관이다. 지금 내가 막 이곳에 도착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40년 전에 누구에게? 호렙산에서 불꽃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군대 대장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분이십니다. 40년 전에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이 대장,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 대장,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길갈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늘 군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시리아 군대가 그 자기가 거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가 그 종을 데려나가서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그 적군 뒤에 하늘나라 군사들이
가득 둘러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명을 내리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단번에 너희를 무찌를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늘나라 군대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군대 대장이 되시는 이 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역,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선별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것이 거룩한 곳이냐? 왜 호렙산이 거룩하고 지금 이 여리고성 앞 여기가 왜 거룩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까? 이 자리가 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청파중앙교회 자리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곳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해지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지라. 어떻게 해지라고요? 거룩해지라. 이제부터 여리고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계십니다. 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신을 벗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세례를 받으라,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드리라, 그리고 거룩해지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주사위를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뒤를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도 카이사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광야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날 길이 없다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앞을 향해서 약속받은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이 5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가는
선택의 길이 없는 이 전쟁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거룩의 지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 하늘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대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우선 준비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에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